힘든 상황이 오히려 신앙의 핵심을 정리해 줍니다. 힘든 상황이 오히려 신앙의 핵심을 정리해 줍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움도 없고 뭐 힘든 것도 없고 불가능한 상황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극복해낸다는 거죠. 그 문제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느끼고 헤쳐나가면서 이겨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하나씩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500 빼면 되죠. 더하면 되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를 붙인 날이거든요. 그래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 그리고 금년이 이제 500주년이 될 때입니다.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뭐 오직 말씀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은 질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 캐톨릭이 말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받나?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구원은 무슨 뭐 면죄부 사거나 뭐 교황 말 듣거나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더라고요. 믿음.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머리 짠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상황 속에서 막 스트러글 하다가 투쟁하다가 어떻게 구원받죠? 이거에 대한 한마디 답, 이 슬로건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그럼 뭐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음이 어떤 방법으로 오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믿음을 수련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솔라 그라치아.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다. 에베소서에 나오잖아, 2장 8절 9절. 그래서 이 방법이 오직 은혜구나. 그래서 솔라 그라치아. 그죠? 이게 은혜로 되는 거구나. 질문에서 나온 거예요. 질문에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의 갈등이었거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교황이 맨날 자기 말이 법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뭐 하나님 대리인이라고 이따위 소리 하고 다니니까, 그러면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권위는 교황 아니다. 뭐 씨알담밖에 먹지도 않는 소리 해라. 뭐 니네들 맨날 죄 짓고 잘못하는 게 교황이지. 무슨 교황이 진짜 권위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모든 권위가 성경에 있다. 마지막 인간 갖고 싸우면 안 되고 성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마지막 인간의 목적이 뭐냐? 그럼 이 땅에 왜 살아요? 구원받았으면 왜 살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마지막 나오는 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루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영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슬로건으로 나온 게 아니고 상황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질문에서 나온 거예요. 질문에서, 많은 질문 속에서 이런 슬로건이 하나씩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마가복음 8장이라는 상황을 놓고 보자고요. 이제 굶주린 4,000명이 있어요. 그죠? 굶주린 4,000명. 근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게 배만 고팠겠어요? 배고프다고 예수님 따라다녔겠습니까? 영적 굶주림이죠. 이건 영적 굶주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굶주림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죠?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솔루스 크리스토스. 라틴어거든요.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님으로. 이게 나오는 거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맨날 표적 보여달래요. 기적. 사인, 세메이온, 사인 보여달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서 무슨 정리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그죠?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되게 멍청해요. 이게 지금 4,000명 먹이는 사건과 5,000명 먹이는 사건이 다르거든요. 오병이어와 이거는 뭐 사병이어라 그러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또 이게 담은 것도 달라요. 12광주리 12바구니예요. 헷갈리게 죄송합니다. 바구니는 좀 작은 거예요. 좀 작은 걸로 된 거고, 여기는 7광주리예요. 광주리는 좀 큰 거고. 또 이거 갖고 싸우는데 그냥 많이 걷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 바구니가 뭐냐, 광주리가 뭐냐, 그냥 광주리 한 대 때리고 싶어. 그거 갖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냥 그게 그거예요. 많이 걷었다가 메시지지
바구니니 광주리니 헷갈린다고. 근데 여기도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12바구니, 7광주리.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성격 이상한 사람 퀴즈 문제 낼 때나 맞추고 이거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죠?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근심하니까 떡 갖고 온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으니까 너는 기억도 못하냐? 기억도 못하냐? 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16장밖에 되지 않는데 똑같은 사건을 2번 기록해서 착각으로 아니죠.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또 걱정하니? 기억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믿음. 솔라 피데.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샘플을 드는 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뭐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민이. 뭐 어떤 때 경제적인 고민, 취업의 고민, 뭐 결혼의 고민, 뭐 가정의 고민, 이렇게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하면 이런 한 가지씩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을 핵심을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 신앙의 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신앙의 핵심을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게 굳건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벌어지는 사건,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건들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이걸 정리해 나가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금 다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영적으로 굶주린 그룹이에요. 예수님 따라왔다 그러죠. 8장 1, 2, 3절 보니까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랬고, 2절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따라온 지 사흘이나 되었구나.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해서 쓰러지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영적으로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굶주림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딴 데 가서 왔지 왜 예수님 따라다니겠어요? 이거는 그냥 배고프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군대 귀신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죽고 그러죠. 그걸 보고 대가볼리 지방에 가시고 할 때 이 복음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병의 기적은 그거 보고 막 사람들이 몰려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답이다. 그걸 깨닫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족시켜 주시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도 여전히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 스피리추얼 헝거, 이 영적 굶주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굶주림 없습니까? 답답하죠. 기쁨도 없고 답답하죠.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냥 뭐 우리가 필요를 채운다고 만족할 게 아니잖아요. 그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으셨대요. 그래서 생명이 됐대요. living soul.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3절인가?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 먹지 않은 사람들이요, 지금 말씀을 따라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이 허기짐이 있어요. 허기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엉뚱한 걸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누구나 다 영적 허기가 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라. 걔네들이 미쳐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데 딴 데 가서 하는 거죠. 뭐 방탕하든지 뭐 딴짓 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그 바닷물하고 똑같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요즘에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건 뭘 아냐면 뭐 락 가수라든지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이런 거에 좀 광적으로 막 매달리지 않아요? 그죠? 무슨 바라 그러는 거, 그죠? 뭐 먼바 하는 것들, 그죠? 이게 어떤 스포츠 뭐 스타한테 가든지 뭐 이렇게 가수한테 가든지 그게 거의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인 막 어떤 땐 그 열광하다가 쓰러지고 막 그래요. 막 목숨도 걸고.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한 인기가 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굶주려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뭐에 이렇게 빠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경배거든요. 유사 경배. 이런 거요. 여러분들 제가 만났던 일 한번 보세요. 진짜로 어떤 대상을 갖다가 놓고 여러분들 막 몰아가 버리면요, 우상 숭배해요. 사람들 목마르기 때문에요. 우상도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잠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죠. 허전한 가운데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도 만족을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 증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시는 건데 예수님 오시는 이게 헤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건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거 붙들고 우리 예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표적을 구했죠.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막 비난하면서 신란하면서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 예수님이 진짜냐 신적 존재냐 아니냐 잠깐 눈에 보이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깊이 탄식하셨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좌절감으로 인한 탄식이죠. 이렇게 듣지 못하는 여자아이 놓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뭐 열리라. 그래서 이게 입이 열렸죠. 에바다 하는 사건. 그때의 탄식은 그 안타까운 탄식이죠. 불쌍기의 탄식.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좌절의 탄식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잠깐 눈에 보이는 거로 갈 수가 있어요. 잠깐 눈에 보이는 큰 건물, 눈에 보이는 뭐 사람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들. 근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나오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그게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표적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 따른 거예요.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니까 그죠? 말씀을 따른다. 사람들이 얼마나 표적을 좋아하느냐 하면요. 얼마 전에 그 플로리다에서 토픽에 나온 얘기인데 플로리다에서 이게 빵을 굽는데 이 빵을 굽다가 이 아줌마가 좀 뭘 착각을 했는지 좀 태웠어. 빵 태울 수 있죠. 태워서 이게 웬일이야 하고 딱 뒤집어 봤는데 예수님 얼굴이 나왔대. 그럴 수 있죠. 오늘부터 계속 빵을 한번 100개 태워봐요. 그럼 하나씩 나올지도 몰라요. 그죠?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그 제가 사실 보니까 진짜 예수님하고 유사해요. 유사해. 그게 얼마에 팔렸냐면 28,000불에 팔렸대요. 할만하죠? 예, 2,800만 원, 한 3천만 원에. 그거를 사는 놈도 참 한심하고 그죠? 그거 사다 뭐 하려 그래? 그거. 저도 참 이상하죠. 저도 한번 해봤어요. 뭐 나오나 하고 안 나오더라고. 타가지고 버렸는데. 예.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이상한 거 원해요. 뭐 구름 쳐다보고 뭐 구름에 뭐가 있다 그러고 맨날 뭐 보다 보면 뭐 사진 찍다 보니까 이게 뭐 안 보여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우리 구원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도움도 안 되죠. 만약에 제가 이 매주일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2m씩 뜨는 거야 공중부양.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일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일 거라고요. 그러나 결코 믿는 사람은 늘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신기해서 보러 오겠지. 교회 미어 터지겠지, 그죠? 뜬다. 오늘은 2m, 뭐 3m, 뭐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재밌게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거야. 말할 때마다 불이 확 나가고, 그죠? 됐더니 막 불이 붙고, 그럼 막 사람들 많이 모이겠죠. 그게 표적이에요. 그 표적, 기적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걸로 믿으면 안 생겨요. 믿음은요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만 이런 거로 갈라 그래요. 우리 교회도 사실 표적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많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메시지화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걸로 믿으면 안 생겨요. 구원은 시키는 믿음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나오잖아요.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다른 성경 마태복음 같은 데는 12장에 뭐라고 나오죠? 표적을 이제 안 보여준다 그랬을 때 내가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표적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굳이 표적이라 그러면 십자가라는 표적이에요. 우리는 표적을 얘기할 때 죽었다 살아나신 이 십자가 부활의 표적만을 외쳐야지 딴 거 갖고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죠. 부자는 여기서 잘 살다가 지옥 갔고, 그 다음에 뭐 문 앞에서 거지같이 살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그때 부자가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줘.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그때까지 자기 시족인 줄 알고 종놈인 줄 알고 보내달래. 형제 5이 있는데 이 지옥에 오면 안 된다고 좀 알려주라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믿는다는 거죠. 그게 표적이죠.
나사로가 분명히 죽은 거 알았는데 다시 살아가지고 나사로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어휴 이거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분이니까 믿어야죠. 이럴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거다. 이게 뭐예요? 지금 설교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 거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죠? 아브라함이 만약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믿을 거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 분명히 하고 있어요. 무슨 놈의 기적이니 뭐 다 해봐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왜? 그걸로 믿음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온다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거 갖고 또 바보짓 하면 안 되죠. 여기 봐요. 오병이어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또 나오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자꾸만 이게 바보짓 반복하는 건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생을 정리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럼 신앙이 탄탄해지겠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번째는 이제 제자들 얘기인데 제자들은 이제 무지예요. 그래서 뭐 16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는데 뭐 떡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먹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동문서답이죠. 하여튼 제자들 보면 답답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는 이 개눈이냐 그 얘기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이게 우리 한국식으로 개눈이죠. 너 개눈이냐. 그죠? 그다음 뭐 이런 거죠.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 남았냐? 그랬더니 또 대답은 잘해. 12 그러고 그죠? 4,000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느냐? 7개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혀를 차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제자들은요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앞에 있는 오병이어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믿음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솔라피데가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말씀과 은혜의 증거들을 통해서 미래에 담대히 나가는 거. 이거 샘플 하나 든다 그러면 누구죠?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니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과거죠. 이걸 기억해냈어요. 그러므로 나를 이 블레셋 사람, 눈앞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표현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할 때 단어 하나씩 들었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과거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다. 현재는 뭐예요?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다. 이 세 가지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뭐 흔들릴 리가 없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결국 우리가 맨날 흔들리고 아무 일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했던 그 기억들 있죠. 그래서 그렇게 승리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승리를 해야죠. 우리 잠깐만 이제 마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시비도 나잖아요. 길가에 떨어지면 그 말씀의 씨앗을 새가 와서 먹는다고. 그죠? 이게 잘 보관해서 담가놔야죠. 자기 영혼 속에. 그래야 싹이라고 열매를 거두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죠. 옥토는 뭐예요? 말씀을 품는 거예요. 옥토는 품는 거라고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다른 거 품어봐야 소용없어요.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딴 거 품으면 안 돼요. 여기도 보세요. 오병이어를 믿으라. 그 오병이어 떡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무리를 걸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 믿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품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부활. 그 십자가 부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잘 이렇게 정리가 돼가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했던 말씀 정리를 한번 본다 그러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줄다리기 하지 말라고. 맨날 하나님께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줄다리기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하나님과 티격태격 해요. 그러면 이게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같은 편에 서야죠. 같은 편에 서면은 그때부터 능력이 발휘하게 되게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나는 절대 사랑하는 사람 반대편에 안 서겠어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맨날 반대, 그죠? 뭐 잔소리하고. 자기는 사랑한대. 그런데 이상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상해,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반대편에 가 있고. 그럼 관계가 다 깨져버리겠죠? 그럼 왜 그러죠? 마귀가 장난쳐서 그래요.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행동은 마귀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요. 그럼 교회와 같은 편에 서야죠. 교회 사랑한다 그러면서 바깥에 서가지고 자꾸만 신란하고 이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바리새인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가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사랑은 같은 편에 서는 거예요. 항상 내 편이 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생이 풀리기 시작,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가는 거예요. 정리가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억하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반주할 수 있죠? 악보 있습니다. 이웅석 전도사님의 역작인데, 주는 날이 끝이네.